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된 인생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5번째 제사죠. 속건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이래 보면서 특별히 이제 세계적으로 큰 상을 받거나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목사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꼭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잘 보면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제가 한 주간 표현을 찾아봤는데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찌질하다라는 생각. 어떻게 표현되느냐? 참 성도들의 모습, 목사의 모습이요. 찌질하게 표현돼요.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저는 보면서 그렇지, 저렇게 만들어야 상을 받지. 저렇게 만들어야 상 받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진짜 그렇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요, 현장 속에 때로는 가정에서, 현장에서, 사회에서 진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불신자들이 볼 때 성도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떻게 신앙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그 인자가 풍부하시고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누리는 제사의 길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32편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 복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 내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뭘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도 살리게 된다. 사람도 세우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 복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그릇에요 물을 받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넘치죠. 넘쳐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게 흘러 넘쳐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가게 해라.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복된 인생의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같다는 겁니다. 둘째도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과 동일하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골자가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안에,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요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3장 10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오늘 속건제를 주신 이유입니다. 속건제 제사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속건제사는 어떤 제사냐? 이 속건제는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질의 배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하는 거죠. 그것으로 용서를 받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건제는요 제사함과 거기에서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면요 보십시오. 이 속건제를 언제 드리느냐? 5장 15절에 보면, 우리 앞부분이죠,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에, 그 두 번째는 뭐냐? 17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다. 이때 또 속건제를 지닙니다. 우리 읽은 6장 보십시오. 6장 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이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이거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범죄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범죄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웃에 대한 것, 이웃의 재산, 통틀어서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사람의 것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뭐냐? 흠 없는 수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로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흠 없는 순양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건제가 다른 게 뭐냐면, 다시요 5장 16절 올라가 보십시오. 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보십시오.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또요, 우리 6장 5절 보십시오. 6장 5절, 이웃에 대해, 이웃의 것에 대해 잘못했을 때를 말씀하죠. 5절에 보면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뭔 말입니까? 배상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라. 그리고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게 바로요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볼 때는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잔치했죠. 함께 먹으면서 화목했습니다. 이 속건제는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권사님께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께 먼저 그 피해를 보상한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짜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하여 걸림돌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입니다. 아니, 광야길 살기도 힘든데 왜 이런 제사들을 만드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제사들을 만듭니까? 우리 성도님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시험을 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요, 자, 불신자들이요, 성도나 교회를 보고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목회자가요, 성도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때로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 목회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 용서하시죠. 용서해 줘요. 마음에요, 하나님 용서하셨구나, 은혜 받았구나, 확신 가져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설교해요. 목회해요. 문제는 뭐냐?
이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은요, 그 상처받은 마음, 그 피해 입은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요. 아니면요,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성도도 많아요.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요, 불신자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신자는 뭐 하겠습니까? 성도는 뭐 합니까?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줘요. 은혜 줘요. 그 마음에요. 또 확신 가져요. 그래 놓고 뭐하냐? 불신자 앞에 떳떳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다. 이 불신자는요,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 입고 그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았어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틀렸다.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과 화해해라. 용서를 빌어라. 관계 회복해라. 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해줘라. 아니면 용서를 빌어라. 관계를 회복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라. 내가 용서하겠다. 오늘 보십시오.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 신자의, 복된 신자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이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맞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올바른 신앙의 삶이다라고 저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복된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요, 멋있는 삶이다. 왜냐? 하나님이 멋있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삶, 관계의 삶 뿐만 아니라 이웃과 올바른 관계의 삶, 그들을 사랑하며 살리며 세우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이 속건제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쭉 나오죠. 그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싫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은 뭡니까? 사람에 대한 범죄는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범죄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웃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 대한 실수를 하는구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부터 올바른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야 이웃을 살리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시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 양심에 자유를 주십니다. 이 속건제에서 죄의 의미는요, 빚과 같습니다. 빚 있습니까? 빚이 있으면요, 마음이 참 무겁죠. 그런데요, 이 빚을 내가 갚을 수 없는 양의 빚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떤 힘을 동원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진짜 살기 싫죠. 내가 아무리 해도 빚을 못 갚는다. 그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해요. 그 죄를요, 빚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 이 죄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셨어요. 이게 속건제예요. 오늘 6장 7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죠. 흠 없는 제물 순양을 가지고 제사장께로 갑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란 뭐냐? 우리를 죄에서 탕감해 주시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흠 없는 순양의 번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 순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에서 해방, 법적 해방입니다. 용서입니다. 자유입니다. 값없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의 축복입니다. 죄에서 해방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건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사람과의, 이웃과의, 형제와의 올바른 관계까지 가라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을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속건제가 어떻게 드리느냐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이 진짜 뭔가를 오늘 이 두 본문 가지고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먼저 볼 것은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구나 이제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요, 속건제의 인생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이 세리는요, 지금 로마에 속국된 상태 아닙니까?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라는 그런 이제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거두어서 로마에 바칠 만한 그 할당된 것은 바친 다음에 나머지는요, 자기들이 착복하는 겁니다.
그 로마에서 원래 100원을 세금 거두어라. 이 사람들은요 200원, 300원 거두어서 100원 주고 나머지는요 자기 동족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리나 창녀나 살인자나 같이 여겨요. 죽일 사람이라고 보죠. 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뭐랍니까? 예수님, 제 재산의 반을 들여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혹시 누군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재산을 반을 내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그게 영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요, 뭘 알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욕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의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내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갚습니다. 그러면요, 보십시오.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 이웃들이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이웃이라고, 형제라고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입을 싹 닦았다. 그럼 누가 저 삭개오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겁니다. 또 한 본문입니다. 시간상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옵니다. 이 10,000달란트는요 너무 큰 돈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빚입니다. 주인이 너 이 빚을 갚아라. 못 갚습니다. 네 자식들 종으로 다 팔고 네 아내 종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거 팔아도 못 갚아요. 주인이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누굴 만나느냐?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은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돈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돌아오는데 저 앞에 내한테 조금 빚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요 나를 못 봐요, 제대로. 왜냐? 미안해서 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달려가서요 그 친구를 껴안고 얘기해야 되죠.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 네 나한테 빚진 거 100데나리온 그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 갚아.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뭐라 하느냐?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요 자기 친구의 목을 잡습니다. 목을 잡습니다. 목을 잡고 뭐 하냐? 너 빨리 이 빚 갚아. 이 친구가요 무릎을 꿇고 빕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데도 이 종은요 이 친구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 사실을 주인이 알고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이 마땅한 것을 못하느냐?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갚도록 옥에 넣어버립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 못 나와요. 갚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없으니까요. 그것을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삭개와 같은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인생입니까? 속건주의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복된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안 나올 겁니다. 왜?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속건제는 바로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제사입니다.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뭐 외울 거 없습니다. 시험 칠 것 아니니까요.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제사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제물입니다. 제물입니다. 그 제물의 희생, 내 죄가 전가되며 그 제물이 죽으며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제물입니다. 그러면 이 흠없는 제물은 누굴 의미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쭉 제사를 보면서요, 한 가지만 나오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전부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인생, 하나님 중심의 인생,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누리는 복된 삶이 뭐냐?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 넘쳐 가도록.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며 회복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의 인생, 예배의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요, 삭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걷으십시오. 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악한 종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삭개오처럼요, 죄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래 살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 그래 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원수 갚을 것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본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요, 속건제의 인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인생,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 가족과 이웃과 내 현장으로 흘러가는 그 복된 인생, 한 주간 또 이 인생의 걸음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 그 복된 인생의 걸음이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삭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사람을 살리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복된 인생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그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